이제 줌 순모임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2PM 일순 우리 순 나는 말씀 생김이고 성령서는 숨성김입니다. 영서가 도망가려고 해서 그럼 받았습니다. 나는 나가야 돼. 나 아니 나도 그래. 이순이잖아.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2PM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 투표에 1순위, 2순위 있는데 그럼 난 나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그 연합 뭐줌 그래, 모임이다. 연합이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해. 연합. 연합 줌 모임 연합 줌 모임 연합 주모이면 이제 하나님 1순위 나라 넣으면 안 2PM 돼. 토요 연합 줌 모임 그래, 어, 1순위 넣으면 안 아, 돼. 알았어 1순위 넣으면 알았어 다른 사람이 또 아, 걸린다니까. 아, 알았습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참수야 참수. 우리 영소가 참수 부대에 있었잖아요. 김일성 목다는 부대에 있다고 했잖아. 그 참수라는 게 정말 아주 좀 듣기도 끔찍해서 내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진실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워낙 안 읽기 때문에 내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때에 분봉아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게 이제 요한의 죽음이거든요. 나는 이제 이 요한의 죽음이 늘 좀 의심스러웠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지난 2주 이제 한 주 쉬었고 2주 전에 제가 티시리월 때 있던 마지막 절기 신년절과 대속절과 그다음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다음 6월절, 다음 봄에 있을 6월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절기가 7개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3개를 지냈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올 때까지 이제 겨울 우수기에 단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추수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을 기도하는 형식으로 지내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기 7개 중에서 하나님 절기가 아닌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 초막절하고 다음에 있을 절기, 사람들이 즐기는 절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수전절이라고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수전절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이 한때 더럽혀진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성전 정화하는 날, 성전 정화시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 정화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봉헌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마태복음 집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마태와 그의 공동체가 그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 절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 말씀을 배열해 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그 수전절 전까지 특별히 절기가 없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6번에서 한 10번 정도 돌아오면서 있어.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쓸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우카는 빛의 축제라 그래요. 빛의 축제. 왜냐하면 등을 8일 동안 지내는데 하루 지날 때마다 불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서 빛을 밝게 하는 그 축제라 해서 한우카라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한우카 들어가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이 안식일을 채울 말씀들의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는 거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이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서 처형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가 예수가 무리를 걷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라는 우리가 잘 익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슬로보닉의 여인 있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 이 이야기가 나왔다. 예수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너는 누구라 하느냐 이런 장면들이 이제 크게 세 달라고 나누어지는 게 이 14장에서 16장까지 성경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드론을 타고 산이 저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막 은혜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을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나는 은혜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받으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축구할 때도 운동장을 넓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넓게 시각을 넓게 해서 성경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물 좀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세례요한 참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순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날 지난 2주 동안 화요일 날 용성 형님이 모임에서 다행히도 세례요한을 2주 연속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들으라고 우리가 영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는 건 모르겠다. 그 이제 같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을 보는 관점이 용성 형님은 이제 그 세례요한의 중심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의 중심으로 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죄책감과 자기의 수치심에 대해서 이제 형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내가 오늘 또 형제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도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상이 있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상이 있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상이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짬뽕해서 우리 나름대로 스토리를 하나 딱 만들어 비슷한 거 있으면 쫙 모아가지고 그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복음서 저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제대로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서 형님은 마가복음 꾸준히 하시니까 형제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그런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좀 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앞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그 작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렇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불행하게도 마지막에 쓸데없이 헤롯의 사생활을 들먹거려 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게 과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아는 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세례요한의 진실에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자. 여러분한테는 좀 낯설고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형님 한 2주 동안 했기 때문에 건너뛸까 하다가도 그래도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때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임 시작하기 전에 숨결이하고 같이 교제를 했지만은 우리는 익숙한 환경 속에 있으면 좋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거.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예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서의 배경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그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참 진실을 갖다가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또 믿음 안에는 항상 의심이 동반되거든요. 100%의 믿음은 없습니다. 늘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의심마저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포함해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가 그런 지금 뭐 성경을 새롭게 보니까 막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끌어안고 그 용기를 가지고 끌어안고 예수 앞에 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100% 믿음은 광신입니다. 100%라는 것은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까지도 끌어안고 우리가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참사람 예수 안에서 바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들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고. 그래서 이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오늘 세례요한을 용생님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이때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세례요한하고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이 공동체가 아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티파스가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서워서 헤롯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했단 말입니다. 그럼 헤롯은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 예수를 추종하는 이 공동체는 여러모로 보나 이제 막 겨자씨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나는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하며 봤어요. 유대교를 벗어나서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유대교는 우리 이 시대의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례요한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드러난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독교 안에서 새로 나와가지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런 시각 안에서 우리가 세례요한을 한번 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쨌거나 간에 기독교라는 어떤 그 종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나와왔듯이 예수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죽음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경 말고는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 결국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개혁 시대가 도래하면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예수가 누구인가 화두가 돼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혼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시 예수에게 초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고 하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방법으로 알아서는 제대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경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참 예수를 찾고 싶은 게 저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전 같은 문학책을 읽을 때도 지금 현대 입장에서 읽으면 그 고전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시대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학책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시대의 그 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하는 바를 훨씬 더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 기자들이 살았던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종교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의 깊은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요한의 참수 이야기, 이 마가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나는 이게 이제 참 죽기는 죽었잖아요.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을까? 그런 걸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뒤집어 볼 수 있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라.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야,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언어로.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해 놓은 거라. 세례를 받았다. 이게 참,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의문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의문이 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세례요한보다 적은 사람 아니겠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죄 없다 했는데 왜 죄도 없는데 세례를 받고 그런 걸 했을까?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이제 여러분 형제들이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요한을 증명하는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을 생략하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조금 뜬금없는 거라.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를 향해서 나는 저의 신들매를 붙들기 뭐 매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막 세례 요한이 편하게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어때서 요한은 이런 예수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런 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오로지 관심이 예수밖에 없잖아. 예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데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받겠고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 받겠고 늘 회개하라고 설치던 이 사람이 왜 쓸데없이 헤롯의 도덕 문제를 갖다 개입해가지고 이런 일을 초래했겠나. 이것도 좀 의문인 거라. 사람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패턴이 있고 일관성이 있거든. 어떤 방향으로 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교회와 생활하면서 뭐 세상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심 없잖아요. 관심 끊고 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탄생 이야기도 우리가 목사님한테서 뭐 옛날 종교 생활할 때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하다 보면 예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막 섞여 가지고 내 안에 스토리가 쫙 짜여지는 거라. 그리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아.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는 것도 동방박사가 마구간을 직접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 집을 방문했다 이게 끝이라. 근데 우리는 뭐 동방박사 이야기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짜집게서 스토리가 딱 만들어져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줄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억해 가는 것처럼 우리 세례요한의 참수 이야기도 성경에는 세례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까도 본문 읽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마가나 마태가 그 헤롯 왕가가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대충 적어 놓은 거라. 빌립이 헤로디아의 딸과 결혼한 게 빌립 왕이라. 근데 여기 보면 빌립을 갖다가 이제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것들 다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여튼 헤로디 왕가의 하여튼 그 복잡한 그런 것들을 그냥 암시적으로 표현해 놓고 여기서 뭔가 의미하는 것을 갖다 전달해 주려고 써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그게 100% 진실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고 왜냐하면 요세푸스 이 유대 사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가 너무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그 헤롯 안티파스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 가만 놔두면은 세력이 커가지고 정권을 뒤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든 잡아 가다 놨는데 잡아 가다 놔도 사람들이 따르기를 갖다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가가 보는 그 세례요한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인식하고는 다르다. 그럼 복음서 기자들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세례요한을 기록했을 거 아니겠나. 저는 이제 이걸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해주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마가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마태는 그걸 좀 뒤집고 싶을 거 아니겠나. 좀 뒤집었어. 또 그리고 마태보다는 누가가 더 나중에 썼으니까 또 더 뒤집고 싶을 것이고 마지막에 요한은 아예 세례 요한을 빼버리는 거야. 세례 요한을. 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공동체가 훨씬 컸으니까 예수가 그 공동체에서 세례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도 세례를 준다고 나와 있어. 같이 직접 일도 했는 거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마태는 마가가 보면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예수가 공생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써놓은 거라.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썼으니까 가장 예수를 완벽하게 변호해야 되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제 요한 세례요한의 참수 이야기가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맹세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맹세가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에스더의 남편이라 그때 페르시아인가 나라 이름 모르겠다.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아내로 취하고 난 다음에 하만 이런 말 들어봤죠? 하만이 막 반란 일으키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맹세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하는 게 나와. 이 아까 헤로디아에게 말할 때 헤로디아 딸에게 말할 때 이 나라의 절반이라던 말이 여기서 뛰어왔다. 그러니까 이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의 어담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를 계속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 예수가 세례요한보다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우리 대구교회가 일반 기독교보다 늦게 출발했잖아요. 세력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약체잖아, 약체. 이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은 낮춰야 되고 예수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뭐 여러 가지 멜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거는 강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신화적 대화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대체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기를 준비하게 올 것이라. 이거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라. 상식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올리려고 하면 예수 이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라. 그래 분명히 세례요한이 모세보다 큰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만들어야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이런 복잡한 현실적인 사정이 아니겠나. 난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와 계시라는 말이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신 역사와 계시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역사라는 말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현재적인 실태라 실체 그 계시는 그 실체 이면에 있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이 마태나 마가가 볼 때에 현 역사 안에서는 분명히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크고 세례요한의 세력이 훨씬 크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계시 안에서 보면은 예수가 훨씬 더 큰 자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역사 속에 무시할 수 없는 실체 세력의 세례 요한을 갖다가 낮춰야 된다는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나 부담감이.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 보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라기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말라기가 어떤 뜻이고 하면은 나의 사자 이런 말이라.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사람 이름이 아닌 거라. 근데 우리는 말라기에서 하면 말라기가 쓴 마지막 복음인 줄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냥 예언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비교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마차 타고. 근데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 아합 왕 때에 그 아주 유명한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사벨. 그지? 근데 이제 그때 엘리야하고 아왕의 제사장들하고 서로가 가물 때에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를 가지고 기도해가 붙었잖아요. 그래, 그럼 450명이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왔잖아. 근데 엘리야는 그 기도하는 제단 주변에다가 막 우물을 저거 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들이붓고 막 이래 해가지고도 기도를 해가 하나님 한 번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했잖아, 그지?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450명을 엘리야가 다 잡아 죽인 거라. 그래 이거 이사벨이 듣고 이사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니까 자기 이방신이 승리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승리했다가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 참수시키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미리 도망간 거라.
엘리야는 안 죽었어. 그런데 이 안 죽은 엘리야 대신해서 이제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돼야 되니까는 이 현대판 예수 시대에는 엘리야가 목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엘리야 역할을 세례요한이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됐어요? 좀 복잡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구약에 그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었단 말이다. 그리 그거를 자기 아하방한테 듣고 야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가 힘이 더 세더라. 네가 말한 그 이방 신은 힘이 없더라. 그래가 다 죽었다. 이러니까 이제 막 이사벨이 분통이 터진 거라. 내가 저거 엘리야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네 목을 당장 치겠다고 막 그렇게 난리 쳤다 이 말이야. 난리 쳤어. 응?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그 소리를 버뜩 듣고는 도망가 버렸어. 멀리. 도망을 죽이지는 못한 거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성경의 지식들을 유대 공동체가 잘 알고 있는 거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을 참수한다, 엘리야를 참수한다는 거와 동일하게 써놓은 거라. 준비한 거는 많은데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엘리야가 왔단 말입니다. 죽을 때는 세례요한이 참수당해 죽었는지 어떻게 죽은지 뭐 성경에는 참수당해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요세푸스 사가가 말할 때는 뭐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또 이제 참수당했다는 말이 없거든. 실제로 참수당해 죽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로서 먼저 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복음서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거라. 빠뜨릴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이 첫 번째고 예수가 두 번째다. 이런 거 아니겠나. 근데 성경은 항상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 이것도 성경의 비밀이라.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가인 대신에 아벨이고 사울 대신에 다윗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제가 카톨릭 대신해서 유대교 그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대신 그런 관점에서의 세례 요한 또 그 정통 기독교에서 빠져나온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처럼 지금 너무너무 조그만하고 별 볼 일 없고 겨자씨 없고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정도의 우리 공동체란 말이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큰 위대한 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자신을 갖다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계시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고자 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걸 끌어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청을 받고 헤로디아의 딸이 그 배꼽춤이라는 막 그런 춤을 추면서 그 헤롯 안티파스를 즐겁게 해가지고 요한의 목을 쳤다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창작품일 수가 있다. 창작품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년절 메시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이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낙타트롯에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그 요한을 광야에 위치시켜 놨어요. 광야의 식단인 메뚜기와 꿀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을 말했다기보다는 이 분명히 있는 요한 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 신화적으로 해석하려고 이제 제자들은 이 작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엘리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가 요한을 그런 사용한 거지, 사용한 거.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시작은 그렇게 했으니까 마지막도 이 세례요한과 엘리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의 생에 있었던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 이거 이제 음, 그 뭐야 아방하고 이사벨 이야기를 갖다가 대입시켜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 거라. 그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 떨어진 이야기, 맹세하는 이야기 나오면 다 이 사람들 아 그래 누구가 아수르 왕 때 그 에스더 이야기고 아 이거 목 떨어진 거는 이사벨 이야기구나 다 알아듣는 거라.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고 예수는 자연스럽게
오실 새로운 메시아로 딱 자리매김하는 거라. 이게 예수 죽고 나서 3, 40년에 걸쳐서 회당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정설로 어떤 굳어진 그런 내용이죠. 이사벨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 열왕기 상해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머리가 또한 땅에 구르게 할 것이라고 막 치를 불불 떨면서 한 거라. 그리고 이 이제 엘리야의 머리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세례요한의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소반이 얹어서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 지금 새롭게 해석해 보면 헤롯 왕의 아내, 헤롯 왕의 아내 이 헤로디아 요구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처형되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이사벨의 후계자라. 열왕기 상에 나오는 아방의 아내 이사벨의 후계자가 바로 헤로디아. 그 이사벨의 소원을 갖다가 헤로디아가 성취한 거라. 이사벨의 서약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청중들은 마태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 막 드라마가 싹 그려지는 거라. 마음속에서 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엘리야구나. 라고 이제 막 깊이 이걸 계속 듣고 들으면 깊이 각인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사실로 여겨지는 거지, 사실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듯이 세상 정치에 어설피 관여했다가 목이 잘렸다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너무 단편적인 주장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예비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주장일 수도 있다. 우리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볼 때에 이 하나님께 세례 요한도 쓰인 사람이잖아, 그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을 이어서 예수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 교회도 기독교라는 큰 역사 안에서 우리가 나온 공동체잖아, 그지? 우리가 기독교라는 큰 그런 뿌리가 없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라.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앞 사람이 열어놓은 길을 그 길 위에서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더 나은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주시고 구속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분으로 이제 오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 본이 되셨는데 그 사람도 어릴 때 태어났어. 12살 때까지는 성전에 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12세 때부터 30세까지 뭐 했겠노? 우리 의문을 많이 가졌잖아요. 의문을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때에 예수는 세례요한 공동체 일원이었을 것이다. 유명한 또 역사학자가 그렇게 추정도 해. 나도 그런 견해에서 상당히 동조할 수 있어요. 동조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공백 기간은 뭐 했겠냐 하는 거라. 근데 예수는 거기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봤겠죠. 그래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 세례한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세례를 안 받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오히려 유일한 구속주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걸림이 되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례요한을 비하하는 거. 계속 세례요한을 비하하거든. 계속 비하하는 거라. 왜? 그 세례요한을 낮춰야 예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이제 기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좀 헤아리면 훨씬 더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 저기 뭐 진실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간절한데 이걸 어떻게 전하겠노? 마가가 좀 처음에 그런 말 안 써놨으면 좋은데 마가 이미 기록해놨기 때문에 마태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 또 이제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변화돼 간 거거든요. 인식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로워. 야,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애처로워요. 애처로울 심한치 간절히 이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들을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애처로운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우리도 그 마음이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 생명이 그 생명이다. 뭐 말하고 싶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서의 본의를 빌어와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들의 한계단 말이에요. 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나 생명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와 너무 다르지만 또 우리와 너무나 하나인 이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은 새로운 신앙이잖아요. 이때까지 없었던 신앙이라.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여겼던 신앙이니까 새로운 신앙이지. 그걸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 여정에서 카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카톨릭과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된 것을 우리가 새로 털고 진짜 예수의 속생명 안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구속의 주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그대로 어임없이 만나게 된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들의 고백과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사도들의 고백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가 세워졌고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지만 이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온전히 하나라. 온전히 하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명백히 인식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과정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밤마다 일어나는 주 모임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은혜 안 된다. 우리 이제 뭐 어렵다 이러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좀 넓은 시각을 한번 가지고 성경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길지 않겠지만은 형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함께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가져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 세례요한도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그와 분명히 어떤 관계를 가졌을 거란 말이다. 그 공동체하고. 왜냐하면 그 공동체끼리 다툼도 많이 있었을 거라. 나는 그거 보니까요.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도 공동체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공동체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진짜 참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수 공동체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적었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이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성경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 자신, 자기들의 운명을 보고 계시 안에서 장차되어질 자기들의 어떠함을 보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알아서요. 그럼 우리도 바로 그런 겨자씨 같이 작은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생명이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염려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큰 나무가 되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늘 아래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나는 정말 그게 꿈이 꾸어져요. 꿈이 꾸어져. 또 그런 소망이 생겨요. 형제 여러분들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살기를 하는 이 간절한 바람이고 그럼 예수는 2000년 전에 왔지만 지금은 안 계시니까 형제들 안에 있는 그 보석 같은 그 간증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밖에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인간이니까 선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 불쑥불쑥 그런 게 튀어나올지라도 나 형제들 속에 있으니까 다듬어지잖아요. 다듬어지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가 이번에도 말씀드리면서 간증했죠. 우리 사람이 내보고 자기를 나무로 알아달래. 남한테는 그래 잘하면서 마누라한테 잘 안 하니까 자기를 나무로 여겨달래. 근데 내가 그날 간증할 때 말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매라고 해요.
그래야 이 자매로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라. 나는 이때까지 그게 부족했어. 내 아내니까, 내하고 일신동체니까, 뭐 나는 대충 해도 되고, 그 대신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우리 사람이 그게 늘 섭섭했단 말이야. 섭섭했어.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우리 사람 둘이, 안에 둘이 또 교회잖아요. 둘이가 서로 살면서 깎이면서 지금 오랜 세월이 걸쳐서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라. 깨달아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투표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함께 살면서 우리가 막 부대끼는 형제들이 부대낄 수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붙여준 귀하고 귀한 형제다. 이거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도도 있지만 옛날에 상구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그게 알아졌어요. 어떻게 알아졌는가 하면 나는 옛날에 자들이 문제아를 생각했다니까. 저 문제아 덩어리 저것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팔게 먹힌 내를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상구 그때 암 걸렸을 때 내가 형제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야 내가 인간이 안 되니까 상도와 상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 자들은 저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나를 교회 안에 밀어넣기 위해서 어째서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쓰셨구나. 그래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동생들한테 미안하고. 그게 이제 새로운 시각이잖아, 그렇지? 내 입장, 내 중심에서 동생들을 볼 때는 막 골칫덩어리, 애물단지 막, 하여튼 막, 내 갈 길을 막는 놈들 막, 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완전히 시각이 뒤집어지고 딱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첩경을, 아까 그 큰 대로를 만들어준 그런 동생들. 내가 상구 그때 암 걸렸을 때 그때 그렇게 정말로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깊이 들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형, 우리 투표 형제들도 아마 저하고 막 비슷하게 다 가족들 안에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정말로 내가 막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뒤집어서 보면 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살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 교회가 없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져요. 나는 오늘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죽음의 진실도 제자들은 전혀 다른 각도였어요. 다른 각도에서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세례 요한은 우리 한 노선 안에 이렇게 와서 그 노선 안에서 예수가 나왔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더 생명 주는 영으로 자기들이 만났으니까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세례 요한은 참수까지 시킨 거라. 참수까지. 세례 요한 죽긴 죽었어요. 참수되어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문들이 풀어지는 거라. 왜 세례요한이 막 그런 말들을 했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의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자꾸 세례요한을 끝으로 갈수록 막 망가뜨려 버린 거라. 근데 우리가 좀 그 세례요한 부활시켜 줘야 돼. 세례요한도 그 한 노선 안에서 그 노선 안에서 예수가 나왔다. 그래야 예수가 18년 동안 사라진 것도 뭐 어느 정도 우리 안에 감이 올 수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2000년 동안 왔던 이 기독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새로운 곳으로 도약해서 갈 수 있는 발판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도 세례요한을 좀 새롭게 보는 시각. 그냥 괜히 까불대고 저 뭐야 헤로데 사생활 간섭했다가 어설프게 죽은 그런 사람으로는 안 되겠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새롭게 깊이 해석하고 이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